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이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드시면서 특별히 그들의 발을 씻기시고 유언과도 같은 몇 마디 말씀을 남기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는 서로 종이 되어라,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제자들의 제자됨의 표지다. 이렇게 당부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은 몇 차례 걸쳐서 자신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죠. 그러나 제자들은 그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33절 말씀을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시작.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아멘. 자, 자녀들아, 내가 조금만 너희와 더 함께 있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전에 유대인들에게 이미 말했었지 않느냐. 지금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전에 유대인들과 이야기했을 때, 그때가 언제냐? 요한복음 7장에서 이 바리새인과 논쟁을 하실 때가 있었거든요. 이때도 이 말씀을 분명하게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7장 33절 3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아멘. 자, 나는 잠시 동안 너희와 함께 있다가 나를 보내신 분에게 다시 돌아갈 것이다. 그때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지만 찾지 못할 것이고 내가 있는 곳에 또 너희가 올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이 말씀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무슨 실제인가 상징인가? 헤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들어서 이해를 하지 못한 것은 아니었어요. 지금 그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이미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메시아에 대한 고정관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 안에 전제된 생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깔아놓고 있는 고정관념, 이 전제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새로운 말씀을 들어도 이게 잘 이해도 안 되고 깊이 생각도 안 하고 묵상도 하지 않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헤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떤 전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어떤 고정관념이 있는 것입니까? 메시아는 죽을 수 없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죽음, 이것에 대해서는 이 제자들은 전혀 상상도 하지 않고 있어요. 아니,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절대로 죽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고 따르는 그 메시아가 이제 저 로마 정권을 다 박살내버리고 정권을 다시 찾아와서 이 메시아가 왕이 되고 저 사람은 좌의정 나는 우의정 이렇게 해가지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야 되는데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는데 아니 메시아가 죽고 나면 이게 무슨 말인가 뜻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죽으면 자신들의 입신 출세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전혀 그들의 머릿속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난 떠날 때가 되었다. 너희는 따라올 수가 없다. 진지하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은 대단히 궁금했던 것이죠. 아니 예수님 도대체 우리를 두고 어디를 가신다는 말씀입니까? 언제는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부르시더니 이제는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는 곳에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제자들은 미궁 속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 제일 성격이 급한 이 베드로가 나서가지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건 베드로 혼자 묻는 게 아니라 이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을 대표해가지고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여러분 예수님과 이 베드로의 짧은 대화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3장 3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아멘. 자,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주님, 어디로 가신다는 말씀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자 예수님이 대답하세요. 내가 가는 곳에 너희들은 지금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후에는 따라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또 대답을 합니까? 3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아멘. 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 주님, 제가 왜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까? 저는 제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내놓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지금 이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연이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3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잘 들어라. 중요한 말이다. 이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에요? 지금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너는 나에게 목숨을 바치기는커녕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씩이나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 예수님이 행하셔야 했던 그 가장 중요한 사역, 복음의 핵심. 오늘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사역을 다 마감하시고 이제 그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을 이루시는 그 역사의 장면에 그 직전에서 지금 제자들에게 바로 이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복음 안에서 가장 중요하고 빼놓을 수 없는 그런 복음의 핵심인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이 교회가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선포하는 그러한 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 지말이 될수록 저들은 갖고 있지 아니하고 우리만 가지고 있는 이 교회의 가장 독특한, 이 교회만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그 복음을 지키고 사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물론 제가 여러분들의 건강도 걱정하고 여러분들한테 뭐 의학 상식도 주고 싶고 또 어떤 심리적인 치료를, 심리적인 상담을 통해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아름답게 해주고 그런 내용도 많이 말할 수 있어요. 저도 꽤 많이 책도 읽고 또 꽤 많이 영상도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세상 다른 곳에서 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만 할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저는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전해야 되는,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신 그 기독교 복음은 바로 이 십자가의 도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교회의 영광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십자가 복음이 희석되거나 희미하게 될 때 교회는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힘을 잃어버리는 것은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 안에, 내 가슴 안에 십자가를 세우고 있는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과 이 복음의 핵심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그 힘으로, 그 동력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반드시 점검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주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이 십자가의 도, 기독교 복음의 핵심, 이것을 끝까지 지키고 사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성원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너는 나를 따라올 수도 있다고 얘기하지만 너는 목숨을 바치기는커녕 닭 울기 전에, 닭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그죠? 지금 이 제자들이 지금 잘못 짓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성찰을 해봐야 돼요. 내가 지금 이 신앙 안에서, 기독교 신앙 안에서, 복음 안에서 제대로 짚어가고 있는가, 그 신앙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가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제자들은 지금 어떤 모습인 것입니까?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눠서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님을 알지 못하는 제자의 모습. 그렇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말할 때는 지식적인 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죠. 야다라고 하는 말은 이거는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는 많이 알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십자가를 주신 하나님, 지식적으로 많이 알죠.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많이 알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 지식적으로 이 사람은 남자다, 이 사람은 눈썹이 진하다, 이런 정보 데이터를 뭐 한 100가지 정도 정보 데이터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속마음, 그 사람의 그 내면의 진실, 그 사람의 지금 그 안에 있는 전체적인 그 속성과 기질과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을 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정보만 알고 있는 거죠. 정보만.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정보예요. 그럼 하나님을 아는 것은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그렇게 알아가는, 히브리어로 말하면 야다라고 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3년씩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수많은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사역의 의미를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도 저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병든 영혼을 고쳐주시고 상처 입은 영혼들을 치유해 주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무리를 잠잠케 하심으로 바다 위를 걸으심으로 그분이 모든 자연 법칙 위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배고파하고 있을 때, 굶주려 있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저들의 배도 채워주셨어요. 여러분, 이런 역사의 현장을 가장 옆에서 본 사람이, 가장 가까이서 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제자들 아니에요. 예수님은 단순한 지식이 아닌 지식적인 예수님, 지식적인 주님이 아닌 그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에 대해서 알게 하시려고 그런 기적도 보여주시고 체험도 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산상수훈을 통해서 팔복의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삶을 가르침을 받았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이 모든 성경의 그 저자 아닙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잖아요. 성경 저자, 직강, 설교, 말씀 그 옆에서 바로 듣는 자들이 제자들이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제자들이 단순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것들을 목표로 해서 저들에게 이것들을 보여주시고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어요. 그들은 생각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최측근들이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실상은 진정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우리의 신앙에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인간의 무지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생각과 육신적인 판단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뜻은요, 오늘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 영혼이 거룩해집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상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 안에 성령께서 내 영혼을 때리시는 영적인 스파크가 내 안에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복하고 굴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어떤 사변적인 판단, 상식적인 고찰로는 알 수 없는 그 세계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영광스러운 영적인 세계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읍교회 성도님들이 인간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너무 쉽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판단해 버립니다.
자신의 욕심을 따라가면서 자신의 고정관념은 버리지 않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요. 오늘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뭐냐면요, 내 고집을 먼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 선입견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거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제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작. 자신을 알지 못하는 제자의 모습. 아니, 제자들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있어요. 자, 오늘 나오는 이 본문의 동일 본문이 마태복음 23장에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마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목자를 치시면서 양떼가 흩어진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의 죽음과 제자들의 배신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 역시 베드로가 먼저 입을 열고 있는 것이죠. 26장, 마태복음 26장 3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가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나서서 탁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만 얘기한 게 아니라 베드로가 모든 제자들을 대표해서 얘기한 거예요. 자, 3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26장 3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제자들도 이같이 말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나 그들은 불과 몇 시간 뒤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리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예수님의 수제자 되는 그 그룹을 데리고 저 겟세마네 동산으로 뭐하러 올라가신 거예요? 기도하러 올라가신 것입니다. 기도하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이 심히 괴롭다. 나를 위해서 깨어 기도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는 그 장면을 앞에 두고 내가 심히 괴롭다.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이렇게 말씀하고, 여러분, 신약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 너무 괴롭다. 나 심히 괴롭다.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그렇게 말씀하신 장면이 이 장면 빼놓고 어디 있습니까? 그 정도로 예수님은 지금 애절한 마음으로, 진지한 마음으로 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탁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 지금 진짜 중요한, 아직까지는 다 알지는 못하겠지만 그러나 진짜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정말 애통하는 심령으로 기도하시는데 우리도 예수님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해요. 육신을 못 이겨 깊은 잠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잠만 쿨쿨 자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리적인 잠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깊은 잠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도통 무슨 상황인지 어떤 형편인지 상황 파악이 안 되니까, 영적 상황 파악이죠. 안 되니까 그냥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졸음은 몰려오고 육체의 소욕은 스멀스멀 올라오고, 그러니까 그냥 거기에 훅 빠져가지고 잠에 깊이 빠지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바로 몇 시간 전에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래 놓고서는 잠에 빠지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알지 못해요. 어디 그것이 전부입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는 내 목숨도 버리겠습니다. 호언장담.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재판 받으시던 그 법정의 뜰 한편에서 그만 주님을 배반하고 말아요. 그것도 뭐 로마 병정이 물을 때 대답한 게 아니라 어떤 한 여인이 와가지고 혹시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던 그 사람 아닙니까? 이러니까 모릅니다. 예수님을 배반하며 저주까지 서슴지 않고 그냥 부인을 하고 있어요. 그때 닭이 3번 딱 우니까 그때 통회하고 그때 막 뉘우치고 그런 일이 일어났었죠. 여러분,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선 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서 있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그런 영적인 상황이 아닌지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자는 미련한 자요, 어리석은 자요,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지 않은 자요.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성장이 있을 수 없어요.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자, 그러면 주님이 가시는 길은 어떤 길인 것입니까? 제자들은 따라올 수 없다고 하는 그 길은 어떤 길일까요? 왜 주님은 지금 따라올 수 없고 후에라야 따라올 수 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말씀의 의미가 바로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 답은 바로 십자가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가셨던 그 길, 우리가 따라가야 될 그 길은 다른 길이 아닌 십자가의 길임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은 희생의 길이요, 그 길은 죽음의 길이에요. 죽지 않고서는 따라갈 수 없는 그 길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지금 당장 따라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후에는 따라올 수 있다. 그 후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그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이 그 교회 위에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십자가, 부활, 승천,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 후에는 예수님을 따라올 수 있다고 했어요. 과연 성령을 받은 그런 제자들이 나도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나도 그 주님의 죽음의 길을, 그 희생의 길을 가겠습니다 하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사람들의 돈팔매질을 당하든 무슨 욕을 먹든 어떤 고난과 어떤 비난도 감수하고 그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서 가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제자들의 뒤를 따라서 가야 될 그 길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길이라고요, 희생의 길이라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셨는데 이론적으로는 다 알고 있어요. 난 이 가정의 남편이고 아내고 자식이고 부모고 한데 희생해야 된다, 참아줘야 된다, 인내해줘야 된다,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자존심. 특히 남자들의 이 자존심 없이는, 이 자존심이 목에 달립니다. 자존심. 우리 남자 성도님들 자존심 많이 없으시죠? 대답이 없으시는 거 보니까 이 튀어나와요, 순간적으로. 그 옛날에 문방구 같은 데 가보면은 때려주세요 때려주세요 하면서 하는 게 있어요. 두더지 그래가지고 삐쩍 올라가면 툭 때리면 막 또 올라오고. 여러분, 우리의 이 영혼 안에서 이게 막 삐져 올라옵니다. 자존심 팍 올라옵니다. 참아줘야 된다, 희생해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옆에 우리 마눌님께서 한 말씀 하시면 자존심이 상해요. 막 올라오려고. 자존심을 건드렸어, 너도 참지 마, 그냥 한번 해줘, 화를 내줘, 이게 삐져나와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망치로 때려잡아야 되는 거예요. 망치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정말 내 고집, 내 자존심, 내 편견, 선입견, 이게 내려놓는 것이, 이것이 믿음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주님이 가신 길인데 이걸 어떻게 내려올 수 있느냐.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며 물과 피를 쏟으시고 모든 인류를 위해서 그 모든 고난과 수모와 이 모든 조롱을 다 받으셨던 그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이여, 이 모든 원수 마귀의 유혹을 박살내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길은 육신이 죽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길이에요. 주님이 가신 그 길은 내 자아가 살아있는 한은 갈 수 없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내 판단과 나의 욕심이 앞장서는 한 절대로 갈 수 없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후에는 따라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죠? 예수님은, 베드로는 그 전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배반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도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해.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이제 생계 연명을 하기 위해서 디베랴 바닷가에 제자들을 불러 모았어요. 이제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물을 내리고 있습니다.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이 명령하시니까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153마리나 되는 엄청난 수의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과 아침 식사를 나누게 되었죠.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이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그 질문은 바로 십자가 직전에 베드로와 대화하셨던 예수님의 이 대화와 아주 비교가 되는 그런 장면이에요. 저는 이 장면이 너무너무 읽으면 읽을수록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에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절 말씀을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신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세 번씩이나 반복되는 그 예수님의 질문 앞에 예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은 버리지 않겠습니다. 당당하게 자신을 과신하면서 그렇게 대답을 했겠죠. 그런데 그 모든 과정과 그 모든 경험과 그 예수님의 은혜와 돌보심 이것들을 체험한 이후에 그의 대답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왜냐하면 정말 죽을 지경이었어요. 죽을 지경이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 가시고 난 다음에 먹을 것도 없고 생계 연명도 힘들고 그래서 그냥 오손오손 모여가지고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랬을 때 고기가 잡히지 않자 더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고 이러면서 예수님 계셨으면 뭐 최소한 오병이 될 텐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딱 그 시점에 딱 찾아오셔가지고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막 물고기가 확 잡히고 이런저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제자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확실해요. 그 전에는 막 좀 덤벙덤벙하면서 저는 주님 위해서 목숨 바치겠습니다. 뭐 이런 정도의 어떤 고백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너무너무 확실해요. 너무너무 확실한 사랑이 그에게 있어요. 그러나 그의 고백마저도 자신의 믿음마저도 주님께 의탁하는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만 그러나 옛날처럼 다시 한번 과신해서 다시 한번 덤벙거리다가 또 실수할까 두려워서 조심스럽게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처럼 절대적인 사랑으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말을 내 말로써 과신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너무너무 조심스럽기 때문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신 줄. 세 번째 마지막으로 질문하실 때는 뭐라고 돼 있습니까?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이제 근심이 돼요. 세 번째 그런 질문하니까 주님을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이 고백을 다 어떻게 드려야 되나? 진지한 모습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베드로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릴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실 때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은 어떤 길이라고요?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어떻게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길은 나의 노력으로 열정으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나의 뜻이 주님의 되는,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유기적 연합을 이루어서 하나가 되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있겠느냐?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따라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전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결심하시오.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믿음의 삶, 희생과 자기 부인으로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내 고집, 자존심, 이게 일생에 도움이 안 돼요. 이거를 부정할 수 있는, 부인할 수 있는 길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주님이 하셨던 그거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아내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으면 자식은 부모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것처럼 나를 죽이고 고집과 편견과 자존심을 박살내버리고 믿음으로 일어서셔서 오늘 하나님이 보장하신 그 승리와 축복을 영광스럽게 차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